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또 그들이 매매했던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6월절이 되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성전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그냥 시장통이었죠. 전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 오늘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3장 1절에 이야기하죠. 지도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으로 활동했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는 바리새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철저한 율법주의자라는 거죠. 니고데모의 그 헬라식 이름의 의미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 또 그의 그 종파, 또 그의 지위, 이런 것을 보면 다분히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이며 또 어떠한 율법에 의해서 이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니고데모를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진 보통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또 아니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저들이 갖고 있는 보통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선민의식이 만연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인 것이죠. 이 니고데모와 같이 당시의 보통 유대인들은 이러한 선민의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라는 것을 판가름하죠. 이러한 인물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밤에.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엄청난 사건. 보통의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도 다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교통법규를 다 어겨요. 그런데 안 어긴 사람이 이상해지는. 성전이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져서 그냥 누구든지 성전에서 매매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내쫓고 둘러엎고 하는 그것을 볼 때에 누가 이상한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장사해서
물건을 사고 팔아서 돈을 좀 빼돌리고 해도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늘 2절 전반부에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선생이시다 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선생이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생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모세나 또 아니면 예레미야나 또 지금 예수님과 같이 활동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지금 이해한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성전에서 이러한 매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당연하다고 여긴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그런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선지자 정도로 니고데모도 이해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 의구심이 든 거예요.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하는 의구심 속에 이러한 고백,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표적은 어떤 이들은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다 라고 하는 표적으로도 이해합니다마는 요한복음의 이 흐름과 구조를 통해서 볼 때의 표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절기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니고데모를 비롯해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메시아의 그 속성,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이런 속성보다도 존재 자체에 대한 증명을 더 기대한 거죠. 당신이 메시아이냐 아니냐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그 질문들을 통해서 기대한 거예요. 왜? 당시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이야기를 저들은 알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메시아로서의 속성보다도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증명이 지금 저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게 많이 참 발달을 했죠. 요즘에는 이단들도, 그러니까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그냥 이런 그 예배당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막 활동하고 하는 것보다도 유튜브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얼핏 봐도 한 40, 50대 정도 되는 젊은
사람인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로 막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근데 거기에 미혹돼요. 그게 사람들이 참 미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이,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는 다 증거되어주고 알고 있는데, 어떠한 예수님의, 그러니까 메시아의 속성보다도 그 존재 자체가 궁금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아니, 이렇게 생기면 어떻고 저렇게 생기면 어때요? 메시아로서의 속성을 드러내 보이신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너가 메시아냐? 너가 메시아여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생각을 가지고 당시에 바리새인들,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한 거죠. 메시아로서의 어떠한 신비성을 기대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즉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이로써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셔요.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표적을 이야기하는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성전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시요. 성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아름다운 그 화려한 성전, 또 메시아도 화려한 옷을 입고 모든 이들로부터 추앙받은 이가 메시아여야 한다고 하는 그 의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고, 아무리 외적으로 보잘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만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이가 메시아이다.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그 말은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 라는 그런 뜻과 함께 두 번째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듭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 그리고 두 번째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개념, 즉 그 거듭남의 개념은 어떠한 그 형식, 그러니까 혈통적이든지 또 아니면 기도나 제사, 이러한 형식에 의해서 거듭난다 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지키고 어쩌면 세례 받는 것으로 유대교를 개종할 때에 당신 거듭났어,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도 해보잖아요. 기도한다, 예배 드린다, 또 뭐 심지어는 세례 받는다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인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인가?
이들 기도하는 거 봐보십시오. 정말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기도하는 거 영상들 아마 통해서 볼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저가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라고 인정한다 그러면 저들은 다 구원받은 걸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는 아마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나님 나라 라고 할 때에 그 거듭남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저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 때 보다 라고 하는 그 단어는 눈으로 보는 그게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듭남은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현상.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남 역시 제사, 기도, 세례 등 어떤 형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들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놋뱀을 높이 들어요. 장대에 매달아요.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만 사는 거예요. 본 사람. 근데 누가 봅니까? 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죠.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에 참여한 사람이,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진정 거듭난다. 그러니까 그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 장로는 증거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듭남, 영생은 우리 인생이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심을 믿는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인데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표적이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떤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건 영생과 거듭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진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지. 세 번째, 형식과 현상에 의하지 않고 믿음에 의한 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자. 형식도 현상도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에 의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표적을, 기적을 사람들이 많이 요구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로 여겨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표적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한 표적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김으로 평안을 얻어 누리는 귀하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